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해를 시작하고 또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 여섯째 날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고대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가보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내게 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6일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2022년을 시작하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날, 정한 날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치지만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로 시작을 해서 오늘 여섯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사회를 이롭게,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제목과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롭다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보와 발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이롭게, 사회를 이롭게,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면서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우선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걸려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고요, 사망하였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은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모압 평야까지 당도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모세는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인솔하고 그의 생애는 마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만 이제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터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요, 80 노인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데는 나이가 따로 없는 것 같죠. 80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40년간 정말 고생 많이 했죠. 12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유랑 생활, 방황 생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그리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기서 마감시키실 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과의 이별을 준비하게 되죠.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설교이고 또 성경 공부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모세가 행한 율법 강론,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주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 가르침, 그것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 살면은 너희의 삶이 복될 것이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저주가 임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아주 유명한 말씀.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반대로 이러한 화가 임할 것이다. 28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모세는 단단히 이스라엘 민족을 타이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일부인데요.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단락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로 일컬어지는 그 절기,
그리고 칠칠절 또는 맥추절로 일컬어지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 수장절로 이름 붙여진 절기.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지키는 것은 시기와 함께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이제 즐거워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두 번째인 칠칠절 또는 맥추절을 지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칠칠절,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을 두 번 합니다. 봄 수확이 있고 가을 수확이 있습니다. 봄 수확은 곡식, 밀과 보리를 거두는 것이고, 가을 수확은 올리브, 포도와 같은 그런 과일들을 거두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이 봄 수확은 보리 수확으로 시작해서 밀 수확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할 때 보리로 시작이 되지만 완성은 밀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밀 수확이 끝나면 이제 봄 수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되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많이 부유해졌죠.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라. 참 어렵게 살던 우리 성도님들 여기 대체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죠. 젊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참 치열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힘써 살아왔습니까? 근데 이제는 상당히 좀 우리가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살잖아요.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 물론 나도 노력했죠. 그렇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서는 베드로의 고기잡이 이야기. 그런데 이와 같이 그래도 요즘에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맥추절, 칠칠절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동시에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할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추려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너와 내 자녀 빼고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로 이름 지어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그룹들이죠. 노비야 뭐 말할 것 없겠죠. 그럼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재산이 분배가 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먹고 살으라고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겐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대신 먹고 사는 것은 나머지 부족들, 형제들이 책임을 지라. 어떻게 책임집니까? 너희들의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라. 그럼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은 그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대신 생활은 그들이 이제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11조를 드려야 될 형제들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0분의 1만 나눠준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10분의 1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레위인들. 아주 사는 것이 힘겨웠죠. 그리고 객, 나그네, 홀로 된 여성, 과부,
여성들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떠돌이로 살아가는 것이 여성의 삶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눔의 생활을 제대로 해서 그들도 기뻐하도록 하라. 추수가 잘 되었으면 너희들만 창고에 쌓아놓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눈물 짓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즐거움을 나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들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 아니었느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옛날을 생각해 보아라. 그 아픔이, 그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느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앞으로 내일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띠를 조이고 살던 시절이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는 모임이요 삶이 되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피조의 세계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짝을 지어본다면 세상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다시 오마하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즐거워하고 좋아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좋아졌을까요?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 할까요? 주님께서 요약하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롭고 행복한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곡식도 나누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겠죠. 이것보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없죠. 그렇지만 피부여 와닿는 것은 나의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을 정말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서 즐거워하라는 것,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 때문에 세상이 즐거워져야 한다, 성도 때문에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정말 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분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며 섬기는, 나누는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나로 인해 내 주위가 즐거워지고 우리 교회로 인해
예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금년에 풍성하여 코로나로 우울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이기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로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해 다가가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일터인데,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한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더 힘을 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주역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렵고 우울한 시대를 밝고 힘차게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에 더 힘을 내어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에 예시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고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또 조금이라도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 아니라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교회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서 정말 민족을,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암투병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시죠. 어려움 당한 환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어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생각나시는 대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도 간절하게 구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